There's a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몇 주간 굉장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여전히 좀 염려되고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영화관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세계 곳곳에 그리고 BBC 뉴스에 올라오면 세계 곳곳에 오는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감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들도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기침을 하면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지난주 BBC 뉴스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감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다.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 또 여러 가지 괴담들을 들으면 좀 무섭습니다. 그죠? 두려움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르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독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속도는 꽤나 느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바이러스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폐렴이 들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매일매일의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뉴스, 킹덤 타임스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 일면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불평에 대한 뉴스, 미움에 대한 뉴스, 우울에 대한 뉴스, 하나님을 부정하는 뉴스, 우상에 관한 뉴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향한 뉴스가 일어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슬림 사람들의 포교, 이단들의 드센 활동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선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계곡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의 전반부는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일어났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환상도 있지만 뒤로 가면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슈키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서 과연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전혀 삶에 대한, 전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계곡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요.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그 계곡에는 아마도 죽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져서 그들이 쌓여서 수많은 뼈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전쟁을 많이 겪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애국과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전사자들을 다 같이 장례를 치러줄 수 없어서 그 죽음의 계곡에 갔다가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사연들도 많았겠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들도 거기에 아마 버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11절에 보면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11절에 보면은 이 dry bone,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때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이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채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The second generation, do you know the Korean, the government was ruled by Japanese government for 36 years. We didn't have country.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는가? 있었죠. 처음 초기에는 2년 안에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70년이었습니다. 꼬박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 꿈, 그들의 나라에 대한 꿈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드라이본에 해당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드라이본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 상한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심령이었고 죄가 많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실망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바쁘고 다른 일들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What's the broken spirit? 근심, 슬픔, 고통, 회복이 어려운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 사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어려움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슬픔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근심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어젯밤에도 저희 이제 막내가 6살짜리인데 뭐가 문제인지 뭐가 걱정인지 밤에 깨가지고 우는 거예요. 잘못된 이상한 무서운 꿈을 꿨겠죠. 엄마 하고 중간에 middle of the night he woke up, the 6-year-old boy. I don't know what the stress is all about. 근데 there's no exception. Everybody has a problem.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냐.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드라이본과 같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The wage of sin is death.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들이 생각했던 2년은 벌써 지나버린 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실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드라이브이에요, 드라이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냉자이를 다 하나님께로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갚은 사람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지만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대접의 일로 마음이 바빠요. 그에게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드라이버에 해당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영적 짐을 지고 가는 교회 리더들도 때로는 우리가 에스겔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쓰지 못하고 드라이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시편 13편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There's no God. 하나님의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소욕을 찾아 seek his own desire. 스스로 자기 소욕을 찾아 자기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 참 지혜. The all sound judgment. 실제적으로 가장 사운드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제해버리고 우상적 가치,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만드는 신을 향한 여정.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드라이버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들. 에스겔 36장, 37장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new heart, new spirit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에스겔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이 황폐하던 때를 지나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36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황폐하던 땅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뀌고 그 낙원이 에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역사를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죽어있는 것 같은, 그냥 드라이온, 굉장히 오래된 사망 선고받은 지 너무나 오래된 그들을 향해서 영이 부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비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환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신선한 만남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른 뼈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른 뼈를 향해 나아갑니다. 영어는 go and meet the dry bones by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으로라는 말씀은 사실 여호와의 손으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골짜기 가운데 저를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모혼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거기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보고 뼈가 많은데 심이 마른 뼈예요. 보이는 것이 말라 있으니 그 밑에는 얼마나 더 말랐겠어요. 완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마른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물어보시지? 대답이 기가 막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Oh Lord God, you know. 에스겔 똑똑해요. He's smart. 토스백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It's impossible.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It's impossible.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It's impossible. 그런데 에스겔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You know. 당신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권적 선포가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 우리의 대답은 You know.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You do, I will follow. 당신이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에스겔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반응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 드라이본을 다 보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시는 그 question,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대답,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하십시오라는 대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Can these bones live? 마른 뼈를 바라보고 이 뼈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How can you answer this question?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처럼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마른 뼈처럼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따가 다시 한번 퀘션을 드릴 텐데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드라이본을 다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드라이본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드라이본이 되지 않으려면 드라이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드라이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드라이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Are you driver? 물어보세요. Are you driver? 마른 뼈 같으세요? Or are you Ezekiel? 당신은 에스겔입니까? 두 번째, 에스겔이 뭐 했어요? 그 마른 뼈가 군대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에스겔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웃기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래요. 그리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소망을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I prophesy as I was commanded. 대언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뼈들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 만화로 이게 사실 잘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거를 진짜 영화로 만들면 하면서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딱 뭉쳐져가지고 딱 이 사람으로 되어가는 뼈에서 군대로 되어가는 이 환상적인 모습을 Hey kids, can you imagine? There's all dry bones, it's piled up, but all the bones put them together. They know where to go to fit and put them together into a person. 거기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졌는데 살지가 않았어요. corpse, 죽은 바디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뼈를 향한 대언과 함께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Say to the breath.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그들에게 생기야 불어넣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같은 어원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말씀 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인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전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근데 뭘로 변화됩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스토리, 그것들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실제적 삶의 변화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게 네이처예요. 그게 우리의 네이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스스로 제너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저 하나의 오래된 텍스트로만 바라볼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 힘줄이 덮이고 살까지 덮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운데 숨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중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완전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계기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드라이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에스겔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해요.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공장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에 비전과 소망을 내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 죄를 갖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흔히 맙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We are dry bones. We are dry bones.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들이다. 우리의 소망은 멸절되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역사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꿈들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이 일을 이룬 줄 너희로 알게 하는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Are you worshiping God in your daily lives?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그 지역적 니드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dry bone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으로만 dry bone이 군대가 되는 그 역사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제가 본문에 쓰지 않았는데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책 나중에 그 교회 도서실에 제가 꼽아놓으려고 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분이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상인처럼 잡을 갖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의 소망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뭘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인으로 살아갔으면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살아갔으면 혹은 그냥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건 당연할 것인데 바꾸어서 하나님은 왜 이 아이에게 장애를 허락해 두셨을까? 이분이 아마도 자기가 얘기하고도 자기가 놀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애를 주신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어렵게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일을 하게끔 돈을 벌게끔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이가 사랑을 얻고 사랑을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때로는 우리는 일에 있습니다. 어떤 성취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드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들을 기대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몰라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잡을 얻고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얻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 라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37장까지 오면서 약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더해주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What's the purpose of a human being? Number one, being loved. Number two, love.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Can these bones live? Can these bones live?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지막 질문 이게 하나 들었어요. 왜 군대일까? 왜 군대여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드라이본을 군대로 만들어주시는데 왜 군대여야만 했을까? 그냥 이치 인디비주얼이 살아나서 오늘 동영상 본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그냥 백성으로 만들면 안 될까 하는데 왜 군대여야만 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이건 해석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공동체랍니다. 공동체예요. 성령의 일하시는 곳에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생깁니다. 군대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목적을 향해 같이 가는, 같은 아군이 되는 그 공동체. 두 번째는 그냥 드라이본이 되었다가 그냥 살아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방역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군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리바이벌, 회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 드라이본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지키오,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드라이본이 자기가 드라이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은 누군가 드라이본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대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꿈과 소망, 그 커뮤니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꾸십시오. 해시태그를 좀 걸어봤어요. 정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 절망 가운데 소망,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그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군대라는 커뮤니티를 이룬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마른 뼈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좋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 마른 뼈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그러한 마른 뼈의 인생에 멀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꿈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삶을 사는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저희를 기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